저는 누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교회에 처음 온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남을 위한 기도를 해 줍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났으니까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 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 주시고,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일생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모든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인생이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던 때 인생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일생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을 완전 뒤바꿔 놓은 사건이에요. 물론 야곱이 이 사건 다음에 갑자기 신령해졌다든지 갑자기 변화를 받았든지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기점이 돼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자기 살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왜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됐죠? 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축복을 받았는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약 100km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걸 하루 저녁에 주파를 한 거예요. 아마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가면 한 16시간이라고 치면 16시간 동안에 군인이 행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쉬지 않고 가야 여기를 강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군인들은 다 신발도 제대로 신고 옷도 제대로 입었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무거운 터번을 쓰고 그 떼양볕에 나무 껍질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가죽으로 엮은 신발을 신고 하루 저녁 만에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야곱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목숨을 걸고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신없이 달렸는데 너무너무 지쳤어요. 이제 쉬어야만 되는 때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쉬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너무 위험한 장소예요. 광야에는 야생 짐승의 위험도 있어요. 또 도적대의 위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는 장사치들도 지나가다가 혼자 떨어진 사람을 보면 그냥 잡아가서 노예를 삼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너무나 위험하고 절망적인 그때 꿈에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이 이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나이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도 하나님께 드렸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자에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겠습니까? 또 자기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 특별히 나이 많이 든 남자분들이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계속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했으니까 아마 야곱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도 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야곱이 개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혹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큰 봉사를 하고, 아무리 교회에 친한 사람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핵심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냥 어디 가서 강연 좋은 거 들으면 마음 기쁜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디 가서 친구들 만나서 놀면 기쁘듯이 교회가 친구들이니까 그냥 만나서 놀면 그 기뻐요. 그거 이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도 못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전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자라지 못하고. 저는 우리 능교회 성도들은 모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목회자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들이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면 내가 목사 안수 받은 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착각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믿는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내가 어느 시점이 돼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직분이 있고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삶을 살려고 하느냐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봐야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야 하나? 제가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이래, 이 눈은 아니라도 뭐 꿈에라도 하나님을 모습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꿈에라도. 아, 장로님 한 분 두 손을 드셨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못 봤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이 영의 귀나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그냥 이 우리 귀로 파장이 나는 소리로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두 분. 그럼 나머지는 다 뭐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못 만나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느낀다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자,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봤는가? 제일 먼저 뭘 봤죠? 사다리를 봤어요. 사다리를 보고 나니까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 땅의 일을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리고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인 거죠?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다리가 없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천사가 오르내려서 계시를 주지도 않고,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다리가 뭐죠? 이 사다리가 뭔지를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달이라는 말을 인자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너 구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그 사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야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고 떠느냐? 그거는 귀신들도 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신령한 체험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남미를 가보니까 남미는 멕시코를 가보니까 남미 다 가본 거네. 중미죠. 멕시코를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천주교를 섬기는데 그 천주교 섬기는 사람 중에 무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당들이 뭘 섬기냐면 예수님도 섬기고 마리아도 섬기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굿하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막 이렇게 말도 음성도 변조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랬다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 51절 1장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된 장면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1장 29절 읽어보죠. 죄송합니다. 1장 29절 읽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요거밖에 없어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그것을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43절부터 44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나다나엘은 누가 전도했느냐? 빌립이 전도했어요. 빌립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안드레의 영향을 받았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느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속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기도 막 하다가 무슨 뭐 환상이 보이는 뭐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환청이 들리는 이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만남이라고 말하는가? 이유는 이것이 믿어지는 상황이 되면 마치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듯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면 그 영향을 받듯이 그만큼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이 여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는 몇몇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는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은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고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웽 귀에서 그냥 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로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말씀이 이해가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어, 그냥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만 말씀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2절,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읽은 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믿음이 없구나.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시면, 그래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조건을 거는 것 같잖아요. 너무나 미숙한 것 같잖아요. 물론 미숙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야곱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또 유대 역사나 유대 문헌에도 야곱의 이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 이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어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기 지금 야곱이 뭘 서원하죠? 11조를 서원해요. 여러분, 이 11조는 야곱이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죠? 자기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단 말이에요. 그 롯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가서 전쟁을 해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길에 살렘 왕을 만나요. 그 왕을 만났을 때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뭘 드린 거죠? 11조를 드린 거예요.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돌아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뭘 알게 되었느냐? 그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야, 내가 갔다 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래서 내가 전쟁에 이겼어.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11조를 드렸어. 야곱이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뭘 한 거죠? 11조를 한 거죠. 여러분, 11조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헌금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금 종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절개헌금도 없고. 그러나 저는 11조는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왜? 11조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공평하잖아요. 돈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고 적게 내라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미 장자로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막 속이고 뭐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자기가 그걸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달라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갑자기 또 서울, 제가 금요일 날 내려왔는데 갑자기 서울을 올라갔다가 오늘 새벽에 왔어요. 왜 그랬는가 하니, 제가 설교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컴패션 밴드 안에 그 어떤 형제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1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꼭 문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원래는 주일날 지금 거기 장례를 치워서 저보고 와서 그 예배를 집례해달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내가 갔다는 와야 되겠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저한테 왔잖아요. 형님은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어머니도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아버님도 잘 안 하던 분인데 아버님은 예수를 믿었고 형님은 지금 믿으려고 막 시작해요. 이 형제도 세례받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 형제가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준 형제, 장례 끝나고 나서 내가 부탁 하나 하자. 뭐예요? 장례 끝나고 나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어도 뭔가 남는 거, 떨어지는 게 있다. 그러면 정준 형제는 이 가정에서 믿음이 제일 있으니까 2-3년도 안 돼요. 지금 믿은 지가. 그런데 믿음이 제일 있으니까 무조건 형님이 갈라놓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성경의 원리고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잘 돼요. 당장 돈은 좀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형제를 얻고 화목한 가문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을 역행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대로 돼야 된다는 것을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말씀이 그대로 안 된다고 믿어지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선교사로 갈지라도 가서 자기 머리대로 자기 인간대로 자기 계획대로만 하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어져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저를 따랐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한 행동 중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여러분, 이 이전에 야곱이 예배를 드렸었을까요? 안 드렸었을까요? 드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으니까, 이삭도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스스로 돌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이 예배 안에 내가 한 사람으로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단독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일 바뀐 거 뭐 있냐 하나 꼽으라 그러면 예배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배 시간이 많은 시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다 계획돼요. 예배 시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집안에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내가 중심 인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가 예배를 주도하고 있느냐로 결정돼요. 내가 예배하러 가는 시간에 다 가자라고 말하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자였어요. 이삭도 예배자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었어요. 야곱이 지금 비록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제일 바라는 게 있으면 우리 아들들이, 저의 아들들이 예배자로 서는 것을 소망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아빠 엄마가 가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 한 분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때문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뭐가 달라졌는가?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생각하기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장막에만 거하는 줄 알았어요. 훌륭한 집안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어떠냐? 상황이 형편없어요. 죽음에 임박해 있어요.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광야에서 위급한 중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곳에서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고 있는 자기 위에서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게 돼서 야곱이 그 다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야곱은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희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하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함께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필립 얀스가 쓴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갑자기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그 고난을 혼자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이 뭐죠? 그때는 피부병 같은 게 이렇게 돌곤 했어요. 그 옴, 재수 옴 붙었다 그러는 그 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진단받는 게 아니라 약국에 가가지고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 옴이에요. 그러면서 약을 막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그 용한 약사가 있는데 이분이 뭐 허영 가루 같은 걸 이렇게 물에 타갖고 줘요. 이걸 바르고 햇볕에 나가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하였는데 그때 태워가지고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냄새가 나요. DDT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자,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아버지는 아픈데 몸에 DDT 냄새가 나니까 이거 어떻게 어디 가서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낫는 끝도 없어요. 그냥 계속 바르라 그래요. 뭐 가렵고 그러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벽 이제 교회 가서 그 교회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아빠 고쳐주시고 내 오음도 낫게 해주시고. 근데 이게 재수 옴 붙은 옴이 안 낫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리고 거기서 잠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있다, 이건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 이건 100% 의심. 그냥 적당히 사랑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을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 유학을 하는 동안에 교회를 이렇게 전도사, 그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중학교 3학년짜리가 아버지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내 몸에 이런 거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교회 예배당 의자에서 엎어져 잘 때 그 위에 하나님이 사다리로 오락내리락 하신 거예요. 내가 못 본 거지. 그러고 나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저에게 눈을 뜰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죠.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머리 위에 있든지 아니면 뭐 등 뒤에서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오르락내리락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 절대로 안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게 믿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려야 할, 교회에서 선포되고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세상 없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결코 혼자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는 축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